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을 때 그 순간의 쾌락으로 인해 나중에 발생할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잘 계산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인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이 이후에 얼마나 큰 파문을 불러올 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밧세바와 남몰래 간음을 저지를 때 그 순간의 달콤함이 이후에 발생될 죄악의 큰 파장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가문의 간음과 살인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고 듣지 못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당장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압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를 허용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계수하는 날이 있고 그날을 놓친 자들은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차 경고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우리를 원해도 우리는 끝까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호세아가 살던 시절 북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먼저 지도자격인 제사장들과 왕족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들의 본을 따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인신 공양에 살인제사까지 드림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 전반에 걸쳐 죄가 심각할 정도로 만연했고 사회 전반이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아 주의해서 들어라. 너희 왕족들아 귀 기울여 잘 들어라. 너에게 심판의 날이 닥쳐올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서 백성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되었고 다볼산에서는 백성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이 되었다. 반역자들이 살인하는 죄까지 일삼고 있으므로 내가 그들 모두를 징벌하여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 당장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죄는 묵인해 주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들은 돌이킬 생각조차, 가슴을 찢고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굴고 심지어 죄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 묵인하시는 것도 간과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나는 에브라임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이스라엘은 내게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죄 짓는 현장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가 간음을 범하고 불법을 사용하고 이중장부를 기록하고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취하고 다른 사람의 길에 올무를 놓을 때 하나님은 이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이들의 죄악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죄를 묵인하고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죄악의 분량이 찰 때까지 참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호세아 5장 1절에서 너에게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닥쳐올 것이다. 2절에서 내가 그들 모두를 징벌하여 본때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미루면서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 언제나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삶 전체를 길들여 버립니다. 어느덧 습관이 되어 죄책감도 사라지고 결국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가 죽든 내가 죽든 영적 세계에서 죄라는 부분은 중간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이기든 마귀가 이기든 결국 승패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1절에서 특별히 장소를 언급합니다. 미스바 다보를 말합니다. 즉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된 장소를 의도적으로 피해야 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디발의 아내의 벗은 몸을 보았을 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하의 다윗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승리하게 됩니다. 죄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을 갉아먹기에 충분히 거룩하지 못한 장소, 유혹의 자리, 죄악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이 바로 회개해야 될 날입니다. 더 이상 죄악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죄악을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악된 장소를 아예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당신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